우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고 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인간에 대하여서 연구하면서 바로 이 물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이는 권력의 의지,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욕망, 이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지요. 반면에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 내면 속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성적인 욕망, 그 쾌락의 욕구,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면에는 바로 이런 쾌락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사랑의 갈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인간에게 있다.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근원적인 욕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였지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다 합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5가지 단계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생존의 욕구가 있고, 또 안전을 구하는 욕구가 있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고, 또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해 가면서 바로 그 욕구도 이와 같이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였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면에, 그 심층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욕망, 소원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삶의 의미들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지만, 욕망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목말라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러시아의 한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평생 땅 한 평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작농으로 그가 살아가면서 평생의 꿈과 소원이 자기 땅, 자기 이름으로 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땅을 사려고 했지만 땅값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도시 주변에서는 땅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요. 그러다가 러시아 동쪽 파시키르라고 하는 곳에 드넓은 땅이,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 가면은 바로 1,000루블이면은 엄청난 땅을, 그가 원하는 땅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시키르라고 하는 그 땅을 찾아서 그가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진짜 우랄 산맥 아래로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고, 그곳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목초지가 형성되고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 양떼와 소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촌장을 만나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땅을, 경계를 정하여 말하시오, 그러면 그 땅을 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0루블을 내어놓고, 그래서 아예 계약서를 쓰자,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 확약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가 확약해 주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그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그곳에 경계를 정하고 말뚝을 박은 그곳까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해가 진 다음에는 더 이상 그렇게 그것을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그날이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전제를 붙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바훔이라고 하는 농부는 이거 거저먹는 계약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루 동안 내가 걸어서 뛰어서 갈 수 있는 거리만큼 나에게 땅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이런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들이 계약을 맺는데 무슨 길이를 재서 맺는 게 아니라 바로 하루치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루치 걸어서 얻을 수 있는 땅, 그걸 2,000 루블에 주기로 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밤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면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 다음 날을 기다립니다. 아침 동이 터올 무렵에 이제 촌장 집을 찾아가서 그가 주기로 하였던 땅 입구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고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부터 그가 삽하나를 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표시하려고 삽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을 향하여서 그 광활한 대지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당신이 경계를 정한 그곳까지 땅을 주겠다라고 하였던 겁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숨이 차도록 계속하여서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을 달려갔을까? 하늘을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겁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말뚝을 박고 경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또 경계가 될 곳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쯤이면 될까 멈추려고 하니까 그 앞에 또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쯤 가면 그만할까 했는데 그 앞에 또 숲이 있고 샘이 있고 농사짓기에 적당한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더 멀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죠. 이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곳에 또 경계를 세우고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였던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해가 점점 서산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루 종일 걸어서 온몸의 기력이 다 떨어지고 있었고 또 계속 달리고 뛰었기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였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지점으로 그렇게 도달하기 위하여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먼 곳에 그 언덕 위에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처음 출발했던 그 땅이 보여지고 해가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까지 그가 이제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촌장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출발하였던 그 지점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해가 고개를 넘어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면서 박수칩니다. 그가 그곳까지 헐떡이면서 달려와서 그 촌장 앞에서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서 숨을 살펴보니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하여서 달리고 또 달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대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여서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하여 달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발하였던 지점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심장이 그를 견디지 못하고 그 안에서 파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땅을 파서 그곳에 그를 묻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땅은 자기가 묻힐 6자 땅이 전부였다. 6자 한 2m 정도의 땅, 그것만이 그의 이름으로 남겨졌다. 그곳에 누구누구 묻힘, 팻말 하나가 세워지고 끝나 버렸던 거지요.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하여서 인생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하여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나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허무와 절망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내가 원하던 그것들을 어떻게 얻고 참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에 그 절기 중에서도 마지막 날에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유래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그 모든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여 놓은 다음에 수장하여 놓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추수 감사제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다 그 열매들을 수장한 이후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졌던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유래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지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바로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그것을 수장해 놓고는 광야에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고백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메마르고 거친 땅을 지나갈 때 무슨 길이 원래부터 나 있었던 곳이 아니라 길이 없는 그곳에 가면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방황하고 또 그곳에서 헤매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약속의 땅에 이르고 이곳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핍되어져 있고 결여되어진 땅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점이 있어서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니까 버려진 땅이었던 겁니다. 물이 없고 또는 사람이 살만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래서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어졌고, 메마른 땅을 지나면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게 되어졌던 거죠.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면은 자기 집 앞마당에 또 광야랑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였던 거지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생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올라가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 대제사장은 그들 앞에서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이른바 할렐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 찬양을 가지고 끝도 없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이 서서 그릇 하나를 가지고,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실로암 못을 향하여 내려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곳에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 제단에다가 그 물을 뿌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물들을 그 앞에 모여선 사람들을 향하여 흩뿌리면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회중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찬양하는 것으로 바로 이 초막절의 대단원이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그날 그 명절의 마지막 그 시간, 대제사장이 물을 흩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중심에 서셔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치 당신이 그날의 주인공인 것처럼 대제사장이 서서 물을 흩뿌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중심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물을 흩뿌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얻게 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셨노라.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겠는가? 뜬금없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런저런 소란과 또 말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겠느냐? 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셨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대하여, 우리 영혼이 느끼고 있는 갈증에 대하여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땅을 얻고 집을 얻고 그곳에 살게 되어졌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도 바로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물론 물질적인 목마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여행 가운데서 메마른 광야에 나아가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고 그곳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목마름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은 이른바 물의 축제인데, 물을 뿌리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들 속에 있었던 영혼 깊숙한 곳에 남겨져 있었던 목마름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아무리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잖아요. 물을 얼마나 마셔야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갈망이 없어지고 해소되어지겠습니까? 인간은 단지 육신으로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고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고 또한 의미 있는 삶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망들을 가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면서 바로 어떤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 속에 있는 목마름을 아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당신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인생의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초청하였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모든 사건과 말씀은 그 손가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날에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메마른 광야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게 되어졌는가 고백하고 가르치는 그날, 주님께서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무엇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가 가르치시기 위하여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초청하였던 거지요.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과 말씀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요. 성전의 구조까지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또 해방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노라.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놓았더니 그 피가 표식이 되어져서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침범하지 아니하고 지나갔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는 호곡하는 소리와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하였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해방의 날이 되어지고 과거에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날이 되어졌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거지요. 바로 이 절기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주님께서 마치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당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이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거지요. 그날을 가리켜 첫 열매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절기라고 하여서 맥추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바로 그들이 첫 열매가 되어져서 바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오순절의 의미도 이와 같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삶을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는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거두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바로 그 열매와 그 기쁨이 참된 만족이 주님 안에 있음을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뜬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참으로 이것은 그 선지자가 말하였던 말이 아닌가, 이사야가 그가 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였던 말이 아닌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바로 그가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하여 극구 부인합니다. 그가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배운 것도 많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라고 하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라고 했는데 베들레헴과 상관도 없고 다윗의 혈통과 상관도 없는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예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고 말하던 이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무엇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수의 강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생명이 솟아오르는
그냥 샘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강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생수라고 하는 말은 리빙 워터 아닙니까?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그냥 한번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 아니라, 그렇게 마시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샘에서 퐁퐁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물론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철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메말랐다, 또 그렇게 세상에 가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기적으로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식물이 자라고 또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서나 얻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냇가로 가야지만, 또는 우물에 가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집에서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우물가까지 찾아가서 물동이 들고 가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 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처음 수돗물이 공급되어졌을 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무슨 수돗물 틀고 물을 마시고 굶주림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수돗물 틀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합니다. 과거보다 기술은 더 발달하고 더 정결한 물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어디에서 녹순물이 공급되어졌다, 어디에서 무슨 벌레가 그 수돗물에 섞여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물을 그냥 마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보다 깨끗한 곳에서 올라온 물을 돈을 주고라도 사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제주도 삼다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백두산 백산수라고 하고, 세 번째가 평창 대관령 평창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깨끗한 물이 어디인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기원을 북돋을 그런 물을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그냥 물을 먹지 못하고 정수기를 설치해서야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셔도 다시금 목마름 가운데서 또 물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디에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해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늘 물이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도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거지요. 메마른 땅을 지나도 먹을 것이 없어도 금식하면서도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살면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고 또 들으라. 너희가 만족함을 얻고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리라.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안에 이런 복과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일들이 당신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음을 선언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이런 복,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배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우리가 타는 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타는 배에서 물이 그렇게 흘러 나오면은 그 배가 침몰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배가 있잖아요. 그 배에 물이 많아야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배는 먹는 배가 아니라 타는 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배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배 안에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 안에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를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갈망하며 갈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요한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 성령께서 특별한 때에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던 그때를 가리켜 성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 이후에 저 하늘 보좌를 향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를 가리켜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니 그가 오는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그들이 그 이전에 주님 옆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급해하며 여전히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던 그들이 이제 성령 받은 연후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역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게 된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능력 가운데서 이런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배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을 향하여서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아마 남미로 가는 배였던 것 같은데 이 대양을 지나면서 그 중간에 폭풍우를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바로 난파되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통신 장비들이 두절되어지고 방향 감각도 다 잃어버리고 며칠을 그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흔들리면서
그들이 난파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거지요. 표류하다가 이제 바다가 잠잠하여졌는데 그 배 안에 양식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그 선원들이 이제 기진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지금 이 배가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타도 다 잃어버린 채 그 배 위에서 절망이 가득하게 되어졌는데 멀리로 땅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가 가까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힘을 내려고 하였지만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여서 다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데 그 옆으로 배 한 척이, 작은 배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선원들이 힘을 내어 일어나서 우리에게 물 한 병만 던져 주시오, 물 한 모금만 우리에게 그렇게 건네어 주시오,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 사람들이 작은 배 안에 물 몇 개 가지고 가면서 이것이 당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배 안에 많은 선원들이 있는데 물 몇 개 던져줘서 그들이 무슨 도움을 얻겠는가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동이를 내려서 이 바닥에 가득한 것이 생명의 물이 아니에요. 바로 이 강에서 강물을 퍼서 마음껏 마시시오. 이미 당신들은 육지 안으로 들어와 있고 바로 아마존 강의 하류를 지나서 그 강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으니 이 강물을 마음껏 퍼 마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죠. 이 작은 물 하나 던짐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동이를 내려서 그곳에서 물을 퍼 마셔보니 과연 시원한 물이, 그 생수가 그곳에 흐르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했고 이미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갈급해하면서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물질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쫓아서 갈망하면서 갈급해하면서 그렇게 늘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으니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물동이를 내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또 그 능력을 덧입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만 목마름에 해결함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갈급한 자들에게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수의 강으로 저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자로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